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12하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고 어떤 이는 위대함을 쟁취하며 어떤 이는 위대함을 떠안게 된다. 혹은 위대함에 던져진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자라는 표현은 왕족이나 귀족처럼 이제 신분이나 혈통 때문에 혹은 오늘날은 뭐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권위와 위대함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위대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위대함을 쟁취한 자는 자신의 노력, 재능, 용기 등을 통해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스스로 위협을 달성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를 말하죠.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또 위대함에 던져진 자라는 이 세 번째 사람은 태어나기도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살아가면서도 그런 재능,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혹은 원치 않게 주어진 상황이나 책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대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는 보통 우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대함을 떠안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 재중에 태어나서 어떠한 구원받을 조건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혹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어떠한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에 이르는 조건을 갖출 수도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영광스러운 은혜를 떠안게 되고 또 그 은혜 속에 던져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대함에 던져진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속적이든 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든 위대함에 던져진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며 말씀의 교훈을 상고하며 또 우리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위대함에 던져진 사람은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해 한 줄 평을 남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 평은 이전 사울 왕에 대한 평가와 대조됨으로써 더욱더 부각되죠.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적인 평가로 인해 우리는 성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인 것을 들었는지 여부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내러티브학에서도 모범적인 사가, 즉 영웅담의 모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모진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목자에서 왕위에까지 이른 그의 인생사는 다양한 사가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평가받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시편을 남기며 많은 교훈을 후대에게 전해준 참으로 매력적인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사의 어두운 면을 보면 사실 매력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는 먼저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죠.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위치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과 식사를 하죠. 근데 이 자리에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이새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같이 식사를 한 것은 이새가 청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요청했습니다. 모든 아들들과 함께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새는 다윗을 임의로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윗은 양들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하여 심부름을 온 다윗을 향해 그의 큰형 엘리압이 크게 화내며 말한 것이 있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에게도 엘리압으로 대표되는 형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완악하고 또 구경하는 철없는 그리고 그런 동생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설화에 의하면
다윗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새와 이새의 아내, 즉 다윗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소원하여져서 서로 동침하지 않고 이새가 다른 여종들을 건드리면서 동침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여종과 아내가 짜고 여종 대신 아내가 이새와 동침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아내가 임신하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새는 자신이 아내를 소박하고 소원하게 여기던 그 시기에 태어난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싫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화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이 결코 순탄치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전 설화에서도 이 내용이 분명하게 다양한 버전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다윗은 이새에게 그다지 사랑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부모 형제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자신의 유년처지 어린 시절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신이 부모에게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만 그랬을까요? 그는 남편으로서도 못난 남편으로 피치 못할 사정들이었지만 아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상처 주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미갈과는 도피하는 가정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가정 속에 미갈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죠. 왕이 되어 되찾아왔지만 미갈과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고 그들 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피 중에 얻은 아내들은 시글락이 약탈당할 때 사로잡혀간 적이 있었고,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모든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은 수치를 당했고 이후 별궁에서 처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그는 비극을 경험하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며 반역하였고 자신의 죄로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경험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상관으로서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던 상관입니다. 이런 모든 단점들만 뽑아보면 다윗은 참으로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며 그의 이야기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영웅 혹은 믿음의 선배라고 인정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모든 행적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재확인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약점과 실수가 뚜렷함에도 그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는 순간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우리는 다 누구인지 알죠.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직 주목받기도 전에 정말 들판에서 가족들에게 구박받고 외면당하고 천석구르기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이 기준은 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는 서로를 보며 그 행동이 마음에 맞는지 여부를 많이 살펴보죠. 이 사람의 행동은 이래서 마음에 들고 이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왜 말습관이 저러할까, 말투는 저러할까,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이런저런 평가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많이 따져봅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로 보면 앞서도 언급하였던 다윗은 너무 많은 실수를 하였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던 흠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신구약을 통틀어 한결같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행적을 따라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행적 하나하나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는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에 실수가 덜한 사람, 덜 실수하고 덜 잘못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선택하실 때 무결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에 드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마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다시 바로 서는 그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행적에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임하면 그 돌이킴은 즉각적이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어 모든 아들들을 향하여 그러합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아니라고 답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 외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외모와 신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옷차림, 말투, 경력, 평판 이런 느낌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나 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도 사람의 감정 같은 때를 따라 흔들리는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이런 순간순간 드는 언뜻 드는 그런 감정이나 혹은 우리 안에 순간순간 드는 욕망 이런 여부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 다윗은 그의 생애와 그의 시편을 통한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품는 마음, 간절함, 갈망인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표현만 말씀드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이 해가 동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고비의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제발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나를 바라봐달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필요하다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대단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찾는 마음이 다윗의 갈망과는 다른 것이 있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를 위해, 어떤 여러 가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자체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품은 갈망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갈망하는 이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젊은 사역자들과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유기성 목사님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여겨지죠. 이것이 누구의 영향이든 그 표현은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이 한 단어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 마음 속에 있습니까?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합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런 고백들을 충분히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나를 결국 왕에 올라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정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쫓기고 있으나 평안하나 승리하고 있으나 패전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갈망인 것이죠. 사실 모든 인류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떤 무신론자는 이런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종교성, 신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서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 본능과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안정, 명성, 지식 등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어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원리는 그의 승리나 그의 풍요로움 혹은 명예, 왕권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그의 자손의 축복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언제 어느 것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마음 중심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때로는 욕망에 휘둘려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욕에 못 이겨 간음하였고 자신의 욕망에 못 이겨 분기를 터뜨린 적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인간의 방식을 선택하였다가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그의 자세가 흐트러졌던 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너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중심을 바로 잡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때 나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슬픈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완전하고 더 잘해서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는 모습이고 또 무엇인가 잘난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서 결핍으로 이어지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격지심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바로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느냐? 너 같은 자와 함께 하시겠느냐?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에 대한 고백들이 시편들의 수도 없이 있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시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12편까지 살펴보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말의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다윗이 그 자신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다윗의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내가 지금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괴롭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정말 찬양이 나오기 힘들고 감사가 나오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려는 이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 그 모든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외적인 조건들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들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들을 합니다. 학업으로 경쟁하고 학력으로 경쟁하고 취업으로 직업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경쟁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사울의 모습과도 더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다윗보다 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이고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불우한 환경이 다윗보다 더 우월하죠. 또한 그는 신체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정말 매우 준수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머리가 하나 더 큰 신장도 매우 탁월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도 매우 좋아서 그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줄도 알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괜찮은 지도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찾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윗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져도 혹은 모든 것이 더하여져도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더 나아가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평을 듣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림자일까라고 했을 때 그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 모든 전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판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삶이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지붕 없는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주무셔야 했을 때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고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치기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이런 것들이 많은 삶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언제나 힘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그 모든 삶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찬양을 많이 하였고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잘 극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여준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시사한 점이 분명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천국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실 때 깨달으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항상 결론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혹은 환경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라고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은총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은총교회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때는 우리가 상황에 힘들리고 넘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거나 또 여러 가지 기쁨이 가득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하여 또 우리 은총교회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설마 그래 부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함에 던져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조건도 갖출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어떤 거 하나가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던져져 정말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위대함이 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맡겨졌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드리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한지라 주 하나님 인간인지라 주 하나님 이 거룩한 소망도 갈망도 왜곡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주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채우며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여 사울과 달랐던 것은 흔들려도 그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힘들고 괴롭고 슬픈 순간에 가족들조차 부모조차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내가 기억하기에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주 하나님 실수하여도 넘어졌어도 죄를 지었어도 주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 정죄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내 달려가고 마음을 회복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여졌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 하나님의 세월이 지나도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주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을 흔들리도록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 위대함에 던져졌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고 우리를 보니 정말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하나님께 갖추지 못한 우리의 조건들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랬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돌아보니 주님,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정말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인간 외적인 조건들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총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이런 마음으로 모여 또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은총교회가 그런 마음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또 다짐하며 기도하며 고백한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